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을 위해 주 내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을 위해 주 내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오지 말로다 영유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들을 위해 주 내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걷는 인생,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섬김은 반드시 복음 전도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74세였던 1999년 펴낸 노령의 비학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이후 생활의 기쁨은 일주에 골프를 몇 번 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후에 몇 번의 골프를 더 치기 위해서 더 쉴 수 있는 여가를 만들기 위해서 바쁜 젊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 누군가를 돌아보거나 돈이 되지 않는 일에 자신을 들인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천천히 걷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즐기는 시간이 아닌 이웃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철저히 드리기 위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이후 지미 카터는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다. 1982년 카터 평화센터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평화전도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그는 북한과 IT, 수단 등을 돌면서 분쟁을 해결했고 86년에는 강력한 보건위생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의 고질적 풍토병인 메디나병을 근절시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골프채 대신 사랑의 망치를 들고 헤비다트 운동을 벌여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느라 그는 늘 사방을 두루 다니느라 바빴지만 한없는 평화가 여유가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 거듭난 크리스천 대통령이라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90년의 인생에서 끌어올린 지에서 지미 카터의 위즈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삶을 선택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축복받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들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넴 여인이 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을까요? 그것은 곧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지요. 엘리사 선자가 엘리야 선자와 작별하고 나서 베들로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 선자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때 아이들이 12살에서 15살 사이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엘리사 선자를 조롱했다는 거지요.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은 승천한 엘리야 선자를 함께 조롱하고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때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필요를 알고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했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렀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수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고 하지요. 누구를 위해서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살펴보면 방 한 칸 마련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집 구조가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가축들을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부터 사람이 거주하는데 이런 2층을 다락방이라고 부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 수 있는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집 한 칸을 따로 지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용하도록 하자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집 한 칸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뚝딱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집 짓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를 위해서 그 집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마련해서 두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필요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얼마나 잘 살펴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섬기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 대접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거기에다가 집을 따로 지어서 머물 거처를 마련해 줄 정도로 엘리사 선지자의 필요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저렇게 잘 섬겼다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선물로 받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예비하신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수넴 여인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을 잘 섬기는 축복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